우리 함께 앞에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회개하며 재림을 준비하라. 좀 더 크게 시작. 회개하며 재림을 준비하라. 네. 자,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 지난주 주일에 로시 하시잖아. 우리 나팔절 로시 하시냐. 5783년. 왜 5783년이냐? 하나님께서 5783년 전에 우리 아담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해로부터 지금 5783년이 우리 지났다고 우리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키고 있고, 또한 우리도 그래서 영적인 새해가 우리도 밝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 자, 이게 이제 나팔절이죠. 다음 주 수요일 우리 대속죄일 욤키프르라고 하는 욤키프르까지 우리는 가을절기의 시작인 나팔절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팔절 기간, 우리 한 시즌을 요 10일간을 우리 시즌이라고 얘기를 하면 나팔절 시즌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인 그리스도인이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 이방인인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과연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들어서 알지만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과연 지켜야 되는가? 이건 구약의 절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이방인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절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똑같이 절기를 못 지켜요. 그러나 절기는 지킬 수 없지만, 지킬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그들이 지키고 있는 좋은 어떤 전통 같은 것들은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됨을 믿습니다. 이 자세한 것은 좀 이따가 제가 말씀 나누겠고요. 유대인처럼 절기는 지킬 필요 없지만 이 절기를 느낄 수 있는 어떤 전통이나 문화가 없는 것이, 사실은 제가 이 절기 때 이스라엘 한번 방문해 보고 싶어요. 제가 들어서 봐서는 알긴 알지만 실제 어떤 일들이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많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는 이 절기에 대한 전통과 문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전통과 문화가 없는 것이 많이 아쉽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나팔절서부터 대속죄일까지 이 10일 동안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경외의 열흘, 회개의 열흘을, 그래서 얼마나 경건하게 이 시간을 보내는 주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10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 이 마지막 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욤키프르, 이 날에는 그 전날 저녁서부터 욤키프르 이날 해 지기 해질 때까지의 그 시간을 우리 욤키프르로 지키고 있는데, 특별히 세속적인 유대인들도 이날만큼은 다른 날과 달리 경건하고 진지하게 그들이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키지 않지만 그들의 전통 속에 어떤 것을 지키냐면,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카파롯이라고 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카파롯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사셀 알지 않습니까? 아사셀 염소 들어봤잖아요. 우리의 죄를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에게 전가를 시켜서 광야로 보내, 광야의 그 절벽에서, 지금도 있어요, 그 절벽에서 이 염소를 죽임으로 전가된 그 염소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이런 의식, 이것을 카파롯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짐승을 희생시키는 속죄 의식을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이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전가했는데 지금은 양이나 염소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냐고 이렇게 흰 닭을 준비를 해서 하는데, 이게 유대인들마다 달라요. 어떤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이것은 미신적인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닭을 잡고 아이나 죄를 지은 사람 머리에 3번을 돌린다고 어떻게 죄가 전가되겠는가, 막 이러면서 미신적인 것다 얘기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의식이 끝난 다음에 저 닭 고기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급식으로 나눠줍니다. 어차피 무료 급식으로 나눠줄 바에 닭을 잡지 말고, 어떤 사람은, 여기 제가 그림을 안 가져왔는데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카드를, 왜냐하면 어차피 헌금할 거, 그 헌금을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무료 급식에 그 헌금도 사용되니까 카드를 돌리는 의식도 행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분은 아십니까?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분은 이게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우리 랍비예요. 그 랍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동물 희생 대신 선행을 독려합니다. 그러니까 그 존경받는 랍비가 얘기를 하자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의식도 지금 행해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데 세 가지 선행을 이스라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쯔다카라고 하는데 정확히 발음하면 그 쯔다카를 행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자선입니다. 선행을 하는데 선행의 첫 번째가 쯔다카,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율법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공부하는 두 번째 선행을 그들이 행하고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만 금욕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하면서 자기 고난에 동참하는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선행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10일간 사실은 이 나팔절 시즌 10일 동안에 금식해요. 그런데 10일 동안 금식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특별히 마지막 날인 이 대속죄일 날은 금식을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금식하냐면 유대인 인구의 70%가 금식합니다. 이 금식한 날 이 하루 동안에는 물도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금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10일 동안의 금식을 다 못하면 누구는 지금 뭘 먹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금식해야 되는데 자, 특별히 다음 주 수요일만큼은 여러분들이 우리 소중이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한 끼 이상 여러분들이 금식에 동참을 하면서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를 왜 해야 되는지는 좀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팔절에서부터 대속죄일까지 경건하고 엄숙하게 보내는 이유는 대속죄일 날 1년간 지었던 모든 우리 다 알잖아요.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우리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1년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날이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만큼은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년간 지었던 죄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 맹세, 하나님 내가 죄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했던 그런 모든 약속과 맹세를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받는 날, 거기까지 죄뿐만 아니라 양소와 약속과 맹세까지 또 용서받는 날이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드리는 그 예배에는 모든 사람이 다 가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약과 헌신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경건하고 엄숙하게 보내는데,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는 속죄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나와 있던 이 그림처럼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고백만 하면 우리의 죄가 그 즉시로 고백하는 즉시로 용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속죄 의식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한 번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우리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속죄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를 기억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금식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왜요? 자, 우리 질문합니다. 절기는 뭡니까? 절기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기억해야겠고 이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금식하고요,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재림 전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와 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팔절기가 남은 이틀 동안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하고 왜 금식하며 대속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일 동안 우리 나팔절 기간이 시작이 되는 나팔절 기간을 보내는데, 이 나팔절 기간에 속해 있는 안식을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 따라서 합시다. 샤밧 슈바. 다시 한번 샤밧 슈바. 우리 안식일 날 우리 저녁에 어떻게 인사합니까? 샤밧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샤밧은 안식을 얘기하고 슈바는 뭐예요? 슈바. 슈바는 뭐예요? 바로 돌이키다가 회개를 얘기해요. 그래서 회개하는 안식일, 그래서 특별히 요 나팔절 시즌에 있는 안식일을 샤밧 슈바라고 얘기하면 특별히 회개하는 주간입니다. 이전까지는 회개를 못했어도 지금부터 회개하면서 우리 대속죄까지 회개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큰 소리로 부준이 빼고 아멘. 어떻게 한 사람보다 작아요. 아멘. 부준이만 아멘. 그래. 예, 그래요. 그 목소리가 군대 갔다 오면 아멘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기간에 금식하며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 알지만, 용키푸르 날은 우리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따라서 속죄의 날, 속죄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는 날이어서 요 날을 큰 금식의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0일 동안 다 금식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날만이라도 철저히 회개하며 금식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나팔절에 나팔이 울리잖아요. 부라고 울리는데, 이 나팔절 기간에 울리다가 중간에 100번 정도 나팔이 울려. 언제? 요번 주에 보신 분, 금음달에서, 여러분이 볼 때 이쪽 금음달에서 초승달로 바뀌는 그 순간, 여러분이 볼 때에 왼쪽에 누워있던 이 금음달이 초승달로 바뀌는 그 중간, 잠깐 달이 안 보이는 그 순간에 암흑이 됐을 때 우리 유대인들은 나팔을 100번이 불어요. 경고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이 암흑과 같은 이 시대에 회개하라고, 주님 오실 준비를 맞이하라고 회개를 하면서 100번이 울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초승달로 여러분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가서 보세요. 우리 소중히 봤죠? 아빠랑 같이 가면서 하늘에 뜨는 초승달을 봤어. 이번 주에 우리 소중이랑 같이 대화를 하는데요, 소중이가 막 울어요. 갑자기 엄마가 씻고 나왔는데 그 문에 앉아가지고 소중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우냐 물어봤더니만 밤에 꿈을 꿨는데 엄마가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기 버려두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꿨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달래서 여기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여기 의자에 앉혀서 이제 먹을 걸 줬어요. 먹을 걸 주는데도 계속 눈에는 엄마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게 막 선명하니 계속 막 울먹울먹, 눈에 막 닭독 같은 눈물이 막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야, 엄마가 지금 옆에 계시잖아. 근데 나중에 있을 일들을 우리 소중이한테 얘기했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 다 만난다. 먼저 갈 수는 있겠지만 천국에 가면 아빠의 증조 할머니, 모든 예수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서 다 만난다고 얘기했더니 막 우리 소중이가 울다가 갑자기 막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저가 얼마나 기뻐요. 말하는데 이게 정말 실제처럼 이 아이가 믿으면서 다시 만날 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 못 봐도 우리 나중에 다 만날 걸 얘기하니까 그게 막 기쁜 것처럼 우리 막 소중히 막 웃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제가 기쁘고 행복하던지. 여러분들, 자, 우리가 철저하게 금식을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에 나팔절에, 여러분들 나팔절에 나팔이 부 하고 울려요. 그런데 대속죄일 날 마지막에 큰 나팔이 울립니다. 뭐라고요? 나팔이 울리고 대속죄일 날 큰 나팔이 울리면서 천국문이 닫힌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며 금식한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특별히 이 기간에는, 자, 중요한 거 이것만 딱 얘기하고 마칠 텐데요, 이 기간에 누가 사함을 만나면
유대인들이 사함을 받습니다.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죄 사함을 받는 기간이 바로 욤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자, 우리 요엘서 2장 15절과 그때 있을 일들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빨리 읽어볼게요. 자, 어떤 일이 그때 있는지 우리 성경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자, 대속죄일이죠.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이제 보세요.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땅의 부대는 동해로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욤키푸르 대속죄일 날 큰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백성들과 우리 모든 제사장들이 지금 울며 불며 금식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인구의 3분의 2가 죽어요. 3분의 1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처참한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전쟁을 이름하여 아마겟돈 전쟁. 열국에 있는 모든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연합군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치러 공격해 와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 순간 조금만 더 가면 이제는 감람산 그 일대 이스라엘 모든 지역이 다 함락되기 일부 직전인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울며 불며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회개하는 때가 바로 욤키푸르입니다. 그때 회개를 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회개를 할 때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회개와 동시에 눈이 열리면서 예수아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아가 메시아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음과 동시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위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강림하는 때가 바로 이 욤키푸르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그 예언이 바로 이 요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완전히 씻김을 받는 날,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자,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천하 만국이 다 모입니다. 다 모이는 그 순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날에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스가랴서의 예언이에요. 완전하게 씻는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을 씻는 날인데, 완전히 씻는 날인데 특별히 육적인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맑은 샘으로 더 죄와 더러움을 다 씻는 날이 바로 욤키푸르의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다 씻음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속죄의 날, 들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속죄의 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일어났던 연합군 세력들을 향하여서는 심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날이자 심판의 날이 바로 욤키푸르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그때의 그 순간 이들의 죄가 씻김을 받은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자, 유대인이 속죄받고 예수님을, 예수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이방인의 교회가 영접한 이방인의 교회와 유대인이 이 순간 연합이 됩니다. 성경의 에베소서의 예언처럼 연합되고 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교회와 신부가 되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 신랑과 신부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신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오는 그 적군 앞에서 이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땅이 갈라집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딱 서시는데 감람산에 서시자마자 땅이 동과 서로 갈라집니다. 물론 그곳에서 우리 지중해 물이 사해까지 들어와서 사해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지만 중요한 것은 감람산에 서자마자 땅이 갈라짐과 동시에 골짜기가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순간 골짜기로 피할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뭐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갈라져 있는 그 순간 홍해의 길이 생겨 그 길로 빠져나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마지막 때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그 순간 남과 북으로 쫙 갈라지면서 골짜기가 생기는 그 골짜기로 이스라엘 백성, 남은 백성 3분의 1이 숨게 되고 통과하게 되면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골짜기를 통해서 보호받고 살아나게 되자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진노의 유황불을 쏟기 시작합니다. 비처럼 어마어마한 유황불로 쏟는데 성경의 예언을 보니까 아까 뭐라고 나왔었어요? 여기 나왔습니까? 여기 안 났죠? 바닷물에 들어가서 상한 시체 내면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썩겠고,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온몸이 다 유황불로 말미암아 썩는 정도나 녹아버리고 썩겠다는 예언이 스가랴서의 전체의 14장에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났던 모든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버리는 그런 날이 바로 욤키푸르, 우리 대속죄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성령이 아니고선 그때 눈이 열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예언대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예수와를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이 전쟁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욤키푸르 이 시즌에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말씀. 자, 이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지금 제가 지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제 이런 일들이 여러분 펼쳐질 날이 이제는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장관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내 눈 앞에서 가족들이 죽고 인구의 3분의 2가 죽어가니까 얼마나 무섭고 떨립니까? 그때 절규하며 나팔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그들의 눈이 바뀌어 예수가 메시아심이 깨달아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갈라지면서 골짜기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으로 피하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순간 하늘에서 유황불과 같은 유황불이 쏘나기처럼 오면서, 그것을 사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핵전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사람들의 눈이 녹고 뼈가 썩고 하는 것들을, 그러면서 또한 그 순간에도 인류의 뭐 한 3분의 1이 죽는다는 예언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 모든 적군들을 심판하는 그 예언이 또한 스가랴서 14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서 한번 14장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시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똑같이 그들의 절기는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의미는 기억하면서 금식하며 회개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부준아, 무엇을 회개해야 돼? 집중하지 않은 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잘 봐. 이제 마무리 지니까 우리 반주해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제가 이걸 그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십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감람산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땡땡 거기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저기 과천에 있는 산으로 오신대요. 조용히. 과천에 있는 산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감람산으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람산 가면요, 거기 앞에 무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수님 거기서 바로 부활하려고. 자,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합니까?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이 중에 우리 좀 빨간 글씨만 여러분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에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그것을 한마디로 빨간 글씨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앞에 3절 읽을게요. 너희 손이 피해 너희가 입술로 사람을 죽이고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손가락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며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인하는 말들을 내뱉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4절 다 같이 시작.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여러분, 이 죄악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짓고 있기 때문에 지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재림하시는 이 절기 나팔절 시즌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자, 공의 미시파트, 그리고 정의 제데카, 미시파트와 우리는 제데카를 회개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미시파트와 제데카를 회개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미시파트입니다. 뭐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미시파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공의와 정의.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공의가 바로 미시파트고 정의가 바로 제데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되고, 그 얘기는 말씀대로 말씀 읽고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 회개됩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 읽습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 나팔절 시즌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세상과 음란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시파트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제데카입니다. 뭐라고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제데카입니다. 제데카와 미시파트. 자, 제데카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데, 정직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지 못한 것, 함부로 말한 것, 욕한 것, 이웃이 복음이 없어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것. 여러분, 지금 죄 때문에 죄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왜? 내가 죄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웃이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데, 죄로 인해 죽어가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 이웃의 육적인 필요가 보이는데도 물질과 시간과 행동으로 돕지 못한 것, 북한과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와 미얀마와 또한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어려운 나라 환경 속에 이웃의 필요가 보이는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냐고 물질을 보내지 않은 것, 이것이 물질을 흘려보내지 못한 것, 내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물질을 흘려보내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을, 물론 이 기간 동안에만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죠. 우리 평생 이것 가지고 회개해야겠죠. 그러나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미시파트와 제데카의 삶을 살지 못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또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뒤에는 제가 막 몰아붙이면서 했죠.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 여러분 이스라엘 소망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지금도 예수와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고 지금도 고통당해요. 사실 우리는요, 나팔이 울릴 때 우리 하늘로 올라가요. 남아있는 사람 일부 돌아올 사람이 남아있겠지만 대부분의 신실한 하나님의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해요. 이스라엘은 끝까지 고통당하다가 끝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는지 몰라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형제인 장자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방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 정말 회개하며 똑바로 예배드리고 여러분 제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의인의 영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전 세계의 영적인 그 방파제와 같은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의인의 영들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것저것 타협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자신과 죄와 세상과 싸우면서 우리가 똑바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고 복음 증거하기 전에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소망이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죽어가는 이방인들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긴장되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똑바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할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깨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깨어 일어나는 우리 믿음의 열방, 일산 열방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는 미시파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시파트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 읽고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아버지 매일매일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음란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것, 거짓말을 한 것, 하나님의 영상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대한 것, 이웃이 복음이 없어 죄로 인해 죽어가는데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것, 이웃의 육적인 필요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시간과 행동으로 돕지 못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오늘 똑바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죽으면 그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팔절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샤바슈바 안식일 예배에 철저하게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